잠깐 기도했던 대로 벌써 4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이제 지나갔죠. 어떠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지셨던 계획이나 다짐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는 한 해이십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신 한 해입니까?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은 남은 한 해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복되고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만 더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캐릭터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양도 다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상당히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모두 다른 성격의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다 같은 것이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양은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방 지역을 돌며 전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기 때문에 그동안 돌보았던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좀 오해가 섞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때는 바리새인이었으나 유대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는 율법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제 사람이 되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 돌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거의 그냥 유대인 손에 내어 맡기다시피 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한 채 다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21장 4절. 자, 시작. 아멘.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이 가르쳤던 또 양육했던 수많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났겠죠.
자, 당연히 바울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 말리는 것이죠.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그 예루살렘 지역도 사도들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 굳이 바울 당신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도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바울도 성령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자들도 성령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겠다고 하고 하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둘 다 성령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들어가야 한다. 한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둘 다 성령의 뜻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같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똑같은 성령님의 음성이고 성령님의 뜻이지만 그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니 그들의 형제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바울을 아까워하는 마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님의 뜻이고 둘 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각자 받은 소명, 부르심이 좀 달랐던 것이죠. 같은 성령으로 모였더라도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강조점을 가질 수 있죠. 서로 다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르지만 품은 마음이 똑같고 믿음이 똑같고 방향이 같아야죠. 같은 성령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복음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되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삶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베베 자매의 그 삶이 참 감동적이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이 참 감동적이었다.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나중에 회복된 마가의 삶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나중에서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베드로의 삶이 감동적이었다.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나눌 바나바의 삶도 내게 너무 와닿았다. 이렇게 각자 다른 어떤 감동의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감동되는 사람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는 감동이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향은 같으니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맞춰가며 성령님의 방향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잘 설명해 주는 부정적인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바나바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긍정적인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자, 시작. 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위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할 수 있죠. 모여서 그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야 할 테인데 오히려 쫓겨나게 생겼으니 이제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패해서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과는 아주 다른 역설적인 방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땐 말이 안 되고 굉장히 역설적인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 또한 어떻겠습니까? 영광된 것을 추구하기보다 고난을 선택할 때가 있죠. 일부러 고생을 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자리에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영광된 자리, 영혼을 살리는 영광된 자리에 서려고 하다 보니 고난마저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가 가치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열매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스데반이 죽은 일이 이방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일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획해서 선교를 나간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이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12명의 사도들도 있고 또 12명의 사도들을 제외하고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바나바였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문장, 그것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헬라 제국의 왕 중에 안티쿠스 4세가 있었는데 이 안티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짓밟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마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그런 어떤 감정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을 일본으로 선교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일제 강점기인데 우리가 교회를 일본에다 하나 세워야겠으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일본으로 보냅시다. 결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저를 보내겠습니까? 12사도는 안 갔으니까 저는 빼주시고 여러분 중에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일본에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다면 웬만한 사람이 가지는 않겠죠. 바나바는 그렇게 보내진 사람인 거예요.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유대인을 핍박했던 이방 지역에 홀로 던져졌어도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넓은 성품과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방인들을 만나더라도 선입견 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가 아닌 모습으로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자신을 핍박하는 일본인들, 특정한 사람들을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다른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방 지역에 홀로 그 모든 성도들을 돌보기란 어려운 일이었겠죠.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가르쳐야 할 일도 많고 신방도 많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오랫동안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10년 이상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그 바울을 동역자이자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세워갔습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고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이 자란 어른을 키워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세워진 사람은 적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자꾸 세워가다 보니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분하지는 않죠. 더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을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세워지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세움 받기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마다할 일이 아니에요. 마다하시면 그분부터 세워가기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 제가 기억했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던 사람이었어요.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서서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바로 어제까지 교회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혹시 교회 몰래 이렇게 들어와서 내부 첩자로 들어와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려고 그러나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말씀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이 했던 일들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이미 바나바는 처음부터 교회의 지도자로 잘 세워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에게 먼저 바울이 이제 다가오지 못하고 있을 때, 외면당할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믿어주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듣고 전해 주었어요. 이것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입장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길이 없죠. 바울이 잘 믿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교회를 체포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거짓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자신의 안위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초반에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과 말씀과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이 한 묶음처럼 소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용을 하더라. 또 그 중에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비교적 가난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굶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당시에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 그런 이제 때였죠. 그런 중에 굶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없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똑같은 재산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헌금으로 내놓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없는 부담도 생길 수 있죠. 그러면서 슬쩍 이제 발을 뺍니다. 그래, 나는 부자는 아니니까 이런 책임에서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겠습니다. 자, 하루에
세 끼 일단 밥을 잘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빼고 밥을 잘 먹고, 그리고 추가로 간식까지 먹으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자 맞으시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교회 중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이 많고 땅이 많아서 집을 팔면 좋고, 파는 게 부담되면 적어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 싸게 임대를 하든지 전세를 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반찬 만든 거 좀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서로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바나바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서로 도우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나바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이야기 바로 다음 사도행전 5장에는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죠. 재물을 가지고 거짓말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정확히 반대되는 위치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렇게 훌륭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이제 부족했다, 모자랐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범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악한 행동을 했다면, 반대로 바나바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명을 소개를 한 게 아니에요. 12사도 중에 한 명도 지금 아무도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사도들도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바나바를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바나바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 같습니까? 따뜻한 사람 같죠? 또 적어도 생명에 대한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이 칼로스는 종종 아가도스라는 단어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바나바를 소개했던 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하심이었고, 바나바의 착함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람을 위해서 낮은 위치에 서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런 착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따라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목자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바나바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준 것이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것은 그저 사람 좋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죠? 기껏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시잖아요.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세상을 보면 자기를 주장하느라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는 일도 많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 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피해자들의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해도 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죄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착함으로써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바나바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사람이 소중한 줄 알기에 사람을 위해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헌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바나바가 시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발견하기 어려운데 바나바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 정체성이 바나바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었고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했고 바나바가 팀장으로서 사역을 나간 거예요. 이 선교팀은 교회가 확장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핵심적인 선교팀이었죠. 바울이 팀장이 아니었어요. 바나바가 팀장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겠습니까? 만약 바나바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홀로 가서 사역할 수 있었겠으며 또 선교하러 그 먼 곳으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하게,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무엇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요? 행사 많이 하고 좋은 자리 잡고 목사가 잘생기고 아닙니까? 자,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다고 해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있겠죠. 모여들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얻어갈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는 사역이면 상처만 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가 앞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라면 칼이 되어서 오히려 죽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이에요. 교회는 결국 사랑이 바탕이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고 사람들을 살려갔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나바가 그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받아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만나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